사랑하는 서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연말과 연초 두 주에 걸쳐서 선교의 개념을 세웠습니다. 선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불리는 거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이 되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초기 사역, 산상설교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도 자세히 읽어보면 모두 다 알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하실까요? 그냥 죄악 가운데서 구원만 해주시면 되는데, 천국만 들여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텐데 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과일을 따서 상온에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썩는, 그렇게 해서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으니까 썩어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누구의 뜻대로 행하게 될까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그러면 이제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력하니까 자기 목소리만 내는 거죠. 내 생각은 있지, 내 생각은 이래, 내가 말하면 이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 소리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자기 소리를 내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확한 판단력으로 세상을 살아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기 때문에 이 판단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곡을 합니다. 오해도 굉장히 빠른 거죠.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왜 당신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왜 당신만 옳다고 생각하냐,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역사가 혼돈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주장들이, 수많은 철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 아류작들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구멍이 숭숭숭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중구난방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중구난방. 이곳은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한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중구난방. 여러분, 중 무슨 한자일까요? 가운데 중 아닙니다. 무리 중, 무리 중. 구 무슨 한자일까요?
입구, 무리의 잎들이 있는 거죠. 무리의 잎들이 온 세상이 막 떠다니는 겁니다. 수많은 자기를 주장하는 소리들이 난무하고 철학과 이론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난, 어려울 난자. 방은요, 방향할 때 방이 아니라 막을 방도가 없다. 방해한다. 그리고 즉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누가? 무리의 잎들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구난방입니다. 태초로부터 인간의 역사에는 중구난방의 역사가 펼쳐져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이, 수많은 기준들이 서로 옳다고 자기 주장하는 이 중구난방의 이 인간의 삶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회복이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중구난방의 시대 속에, 그런 가치의 혼란 속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딱 삼고,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땅에 선교되어지면서 역사 가운데 선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의로운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그 기준이 가장 옳다고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바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데 마치 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들, 가정을 정말 맛깔나게 만들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 속에서 가정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혼탁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속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무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사람에게 가서 관계를 맺고 싫으면 버리는 그런 무율법주의자들, 기준이 없는 자들에게 경고하시죠. 뿐만 아니라 법과 율법은 남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는데 왜곡시키며 지키지 않는 형식만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새로운 기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을 다시 주님이 새롭게 기준을 풀어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무법천지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살인하지 말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생명을 쉽게 빼앗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빼앗는 거죠.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눌러버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 땅에 팽배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준을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내가 사람의 생명을 쉽게 짓밟고 뺐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인간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사람은 죽이진 않았지만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화를 그 속에 쏟아내고 모든 악한 말들을 쏟아내서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마치 죽는 것처럼 죽는 고통을 겪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화를 당하는 사람은 홀라당 다 탑니다. 숫덩이가 되는 거죠. 숫덩이.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족들 두 아이를 태우고 아내를 옆에 태우고 같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여러분 고속도로잖아요. 속도가 높습니다. 근데 한참 운전하는데 이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서 외제차가 벤 머시기 하는 그 차가 갑자기 굉음을 하면서 제 쪽으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마치 부딪힐 것처럼 확 달려오다가 옆으로 싹, 얼마나 운전을 잘하시는지 싹 빠져들어가더니 다시 싹 들어가가지고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부딪히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저도 운전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 놀라지 않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옆에 타고 있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가면서 또 그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해서 사람들 죽이겠다 싶어서 저도 화가 올라서 쌍라이트로 2번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가 달려가다가 멈추더니 쫙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제가 타고 갔을 때 창문이 내려졌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분노에 살이 잡힌 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입에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욕들을 퍼붓는 겁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면 막 달려오고 제가 멈추면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대를 가지고 차로 제 차를 들이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분노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저도 같이 모든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문도 안 열었죠. 같이 들이받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고스란히 다 받았는데 얼마나 정신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쏜살같이 또 가요. 여러분, 화를 쏟아내면 사람 죽어나갑니다. 근데 그 화를 쏟아냈던 그 30대 중반의 그 사람이 정말 불량배스럽고 악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은 진짜 착해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것에 영향받아서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다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과 결혼관에 대해서 변질되어져 버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제가 왜 물을 마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피해가고 싶은.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은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따로 두고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눈을 또는 마음을 주어서 그와 관계를 맺는 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이거 들었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계명을 변질시키는데 이렇게 빠르구나. 오늘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기준을 선명하게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충격적이시죠? 음욕을 품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와 다른 남자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 눈이 많이 따라가시죠? 반대로 정말 잘생긴 멋진 남성이 탁 지나가면 우리 여성분들 많이 바라보셨죠? 다 압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 교회가 서울 한복판 강남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혼식이 꽤 많이 치러졌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하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객들 가운데 연예인들이 간혹 옵니다. 제가 어느 날 뷔페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뷔페를 뜨려고 접시를 들고 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일 때, 저희 때 하이틴 스타였던 그 여성 연예인이 오셨는데, 지금은 벌써 중년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접시를 들고 지나가면 수많은 남성들이 다 일률적으로 쳐다봅니다. 이야, 자기 옆에 아내와 같이 왔는지도 모르고 늘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요즘에 아이돌, 키 크고 정말 정말 작은, 주먹만큼 작은데 얼굴이, 키도 굉장히 큰 거예요. 날씬한 데다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남자 연예인이 왔습니다. 또 뷔페 식당에서 그 연예인이 접시 들고 다니면 모든 여성들이 마치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싹 쏠려갑니다. 그 아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여성들이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옆에 같이 남편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 지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잘생김이 무엇인지,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흐뭇하고 또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예쁜 사람 되고 싶고 멋진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음욕을 품고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문을 보면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어떤 악한 의도를 품었을까요?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성적으로 어떻게 육체적인 관계를 해보고 싶어하는 악한 의도를 품은 채 음흉한 눈빛으로 그 사람에게 사인을 던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파라오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 총무의 일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가 가정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루어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지혜가 요셉에게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용모가 빼어나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청년이 사람의 마음을 잘 다루어낼 수 있는 옥 같은 말을 하고 지혜롭고 청명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다 주목을 받겠죠. 야, 요셉이 저기 있구나. 아, 정말 흐뭇하다. 그런데 누구도 같이 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 여주인도 본 겁니다. 39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니. 어떤 눈짓을 보냈을까요? 아, 정말 잘생긴 아이구나, 흐뭇하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음흉한, 성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보고 싶어하는 의도를 갖고 눈짓을 하고 동침을 요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이 그 성을 가지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젊은 남자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 서로에게 이끌리도록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서로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결혼을 하면 서로 육체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출산이 되는 거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성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성의 즐거움을 가지면 그 즉시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 즐거워하며 육체적인 그 성의 즐거움을 가지면 부부 안에서는 자녀가 나타나죠. 근데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도 자녀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엄마를 잃든지 아빠를 잃든지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그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결핍을 느끼며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통이고 악이라는 것이죠.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울타리 속에서만 성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조 때, 그때부터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가 지어졌죠.
중간은 없습니다. 다른 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육체적으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됩니다. 거기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는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주어진 가장 옳은 선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왜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찾아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 이 간음을 이야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는 로마가 지배한 지금 시절 아닙니까? 시기 아닙니까? 로마는 그리스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을 받아들였습니다. 헬라어도 그들이 받아서 헬라어도 사용하는 거죠. 국어로.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 문화는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로마 곳곳에 유적을 가보면 전부 로마, 즉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비너스. 그런데 그 그리스 신들의 이 문학을 보면 문란합니다. 서로 이성으로 호감을 느껴서 성적으로 매력이 되면 언제든지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사생아가 나타나는, 그것이 보편적인 그리스 신화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 속으로 들어와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변질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면 다 허용됩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하게 다시 새로운 기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을 선교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기준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심겨져야 합니다. 다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TV를 틀어보십시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은 어떤 문화입니까? 성적으로 혼탁한 문화들입니다.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괜찮다. 배우자가 있는데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풍요롭고 출산하고 번성하도록 사랑의 감정 가운데 좋아하는, 끌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을 뿐이지 사랑의 감정이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을 따라오는 모든 선한 윤리적인 미덕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막 좋아하니까, 막 끌리니까,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의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불타오르면 둘만은 사랑하지만 둘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자녀들도, 배우자도, 부모들도, 그 주변의 친구들도 다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둘만 모르는 거죠. 눈이 가려워져서. 심지어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격렬하게 토론하는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패널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한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간음을, 육체적인 성관계를 안 하면 되니까 그냥 손만 잡고 마음으로만 서로 사랑하면 순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이 가장 좋은 마음을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에게 주어야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뺏어서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주면 그냥 호텔에서 차만 마셔도 괜찮은 겁니까? 꽃다발만 그냥 줘도 괜찮은 겁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성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관이 어떤 것인지 짧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에 정말 멋진 남성이 있고 아름답게 생긴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만났어요. 부모님의 소개든지 아니면 소개팅이든지 이렇게 서로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생기더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거립니다. 그러다가 상견례를 통해서 부모님의 허락을 통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이 당연히 있죠. 부모님이 다르니까. 가정의 문화도 다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들도 다 달라요. 일어나는 거, 양치하는 거, 옷 입는 거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다른데 다른 사람이 모이면 다 다르죠. 맞춰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왜 당신만 고집하냐?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정은 그 갈등을 다루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을 다루어내고 받아내고 수용하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등을 사랑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갈등이 주는 가시에 찔립니다. 그 가시에 찔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다른 문제로 또 갈등하면 거기에 또 찔리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그에게 끌렸던 그 매력적인 모습이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년 가까운 시절을 살면 보지 않아야 될 것 다 봤고 벌써 그 멋진 육체적인 모습도 늙음에 가려져서 빛을 잃은 것이죠. 머리도 빠지기 시작하고 아내도 예쁜 모습이 사라지며 이제 점점 그 S라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남성의 주변에 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아하는 사람 말고 실제로 여자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자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직장에 가면 김대리, 박대리, 김양이 있잖아요. 그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곳곳에 아파트 옆에 이웃집에 철수 엄마 다 있는 거죠. 주변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이 아내의 주변에는 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성이 당연히 있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이 어때요? 내 남편은 나에게 따뜻하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뭐 했노? 좋았나? 밥 먹나? 자자 불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기도하면 막 애를 써서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탁소 아저씨,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과일 가게 청년, 그리고 은행 직원 가면 말끔하게 차려입고, 제가 가기만 하면, 이 여성이 가기만 하면 어서 오세요, 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늘 웃고 반겨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집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 이 김양과 이 김대리, 이 김과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김과장, 여성인 이 김과장은 진짜 날씬하고 키도 크고 예쁘고 말도 너무 잘하고 지혜롭고 통솔력도 있고 따뜻하기까지 하네. 그래, 집에 있는 아내랑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 있는 아내는 늘 나에게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한 번도 안 해주는데, 그런 생각에 갇히기 시작하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죠.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 보일 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나랑 딱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 붙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아, 이 여자는 나랑 안 맞다. 여자도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는 나랑 안 맞다. 성격 차이 난다. 결국은 이혼하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집니다. 사랑이 끝장이 나는 거죠. 이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왜 이혼하셨냐? 나랑 안 맞습니다. 근데 나랑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죠. 자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이,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로 옮기는 겁니까? 예수에게로 옮기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기준으로 놓고 판단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날아가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 직장에서 보았던 그 김과장처럼 예쁘고 날씬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섭리를 통해서 나에게 준 사람이라고 내가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배우는 거죠.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과 손을 통하여 오감을 뚫고 들어오는 세상의 이 문화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버리라는 말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온전하게 기준을 세우십시오. 33절부터 주님이 정직에 관한 교훈을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 좀 하지 마, 맹세를 하면 꼭 지켜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왜 했겠냐? 진실된 삶을 위해서 정직한 삶을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내라고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변질시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CCTV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러하다면 받아주던 시대가 고대 사회였어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 조선시대의 사극 드라마, 나라에 반역을 했다가 잡혀가잖아요. 이 잡혀가면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막 주리를 틀면 으아 하다가 불어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불었다 하고 잡아다가 참형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증자하는데 고통스러워가지고 불면 이 사람이 불었다 해가지고 그 말에 신빙성을 주고 죽인 거죠.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말은 곧 자기 자신인 사회였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형을 가장해서 눈이 흐려진 자기 아버지에게 형처럼 옷에 여기에다가 털들을, 양털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다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근데 뒤늦게 형인 에서가 와서 아버지께 요리를 드리면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얘야, 아까 네 동생이 너 흉내를 내면서 나에게 찾아와서 네가 받을 복 다 받아갔다. 남은 복이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한 말을 뒤집으면 되는데, 아 그래? 그럼 그거 취소하고 하나님, 나는 분명히 그 아이가 애선 줄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는 말이 자기 자신인 시대였습니다.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면 사람들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서 오염시키고 변질시킵니다. 맹세하니까 믿어주네. 거짓말로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할게 하면서 다 통과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준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진리가 없어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는 걸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옆에 있는 서문시장 가보시면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막 그 시장통 중간에 한 젊은 남성이 올라가서 막 박수 치면서 야 싸다 싸,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입니다. 그러면서 흥정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 10,000원짜리로 떼와서 20,000원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아저씨 깎아주세요. 깎아주면 나 남는 게 없어요. 몇 번 신랑이 하다가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5,000원 깎아주겠습니다. 15,000원에 넘기는 거죠. 그럼 소비자가 5,000원 깎았다 생각하고 덥석 15,000원 내고 삽니다. 장사꾼도 돈 벌고 소비자도 깎았다고 안심하고 서로 윈윈하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짓이, 소비자는 깎기 위해서, 제값을 주고 사고 싶지 않고 깎기 위해서, 장사꾼은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상수를 펼치는 거죠.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못 삽니다. 적당히 더러워야 고기도 먹고 살아요. 저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러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기준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 하늘과 땅 그 어디에 하나님 없는 것이 계시냐? 너희가 진실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 다 보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바른 건 바르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옳다는 건 옳다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쁘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우리 친척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쁜 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악이 양산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는 건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옳은데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나쁜데 나쁘다고 하지 않고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4가지 증상이 이 땅에 창궐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위선자들. 어떻게? 옳은데 진짜 맞는데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나쁜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 편이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막 하는 거예요. 나쁜데 이 사람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거죠. 그걸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거 맞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또 저쪽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틀렸어요. 왜? 자기 이권에 의해서 옮겨 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과 함께 있다가 이 사람 옳아요. 근데 자기 이권이 좀 어려워지니까 다른 쪽으로 붙어서 저기는 틀렸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날 생각외로 많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걸 배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여기에선 이중인격자들이 이 세 번째인데 여기서는 옳다고 이야기해놓고 저쪽으로 가서는 또 나쁘다고 하고 다시 여기 가서는 옳다고 하고 저기 가서는 저 사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옳다고도 얘기 안 하고 틀리다고도 얘기 안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세상에 아예 관심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이토록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선교해라, 너희 자신에게 무너져 있는 기준이 어디인지 다시 발견하고 세워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드러낼 때 이것은 옳습니다, 저것은 틀립니다라고 할 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격을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실이라는 뜻이죠. 사랑 안에서 진실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짓밟고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일들은 사랑이라는 기초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멈춰야 합니다. 내 눈빛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사랑으로서 다가가고 있는지, 따뜻한지 선한지, 정말 선한지, 정말 따뜻한지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막 악이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일어나고 하면 내가 옳다 얘기할 때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설 레미제라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프랑스 사람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장편 소설로
세상에 소설로 내놓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장발장이 디뉴라는 소도시에 살았는데 자기가 살 때 보니까 이 등장인물에게는 조카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때도 살기가 각박하고 어려우니까 그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근데 빵을 훔쳐가다가 경찰한테 덜썩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법정에 세웠는데 판사가 빵 하나 훔쳤다고 5년 감옥살이를 형벌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집에 자기 조카들이 지금 굶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탈옥을 4번 시도하다가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19년으로 올라간 거예요. 19년을 복역하고 나왔더니 이제는 힘도 없고 늙은 자신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더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그 주교가 장발장을 품어준 거죠. 그런데 장발장이 자기 조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자기 조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교 집에 있는 은 그릇들을 보따리를 챙겼어요. 그 품에 넣고 야밤도주 하러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또 웬걸 경찰한테 또 붙잡힌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훔쳤어? 저쪽에서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경찰이 장발장을 붙잡아가지고 주교에게 끌고 갑니다. 당신 물건 맞소. 여러분, 옳다 옳다 하라, 아니다 아니다 하라, 누구에게 준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준 메시지죠. 주교가 예수 믿는 제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거 내 거 맞소? 이 나쁜 놈 당장 끌고 가서 감옥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주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저 사람한테 준 겁니다. 아니 왜 이거 빠뜨리고 갔어? 은초태도 줬는데 왜 이건 빠뜨리고 갔어? 이것도 들고 가야지 라고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때 장발장이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그가 개가천선을 하는 거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마들렌.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주교를 따라 열심히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고아들을 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장발장이 그 소도시에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과를 훔치다가 잡힌 노인의 이야기가 이 시장인 장발장 마들렌이라고 이름을 새로 지은 이 사람에게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글쎄 장발장이라고 지금 판결을 내려서 형벌에 처해질 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장발장은 자기인데. 여러분, 자기가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갖고 선하고 사는 그 동안에도 이웃 마을 속에서 또 다른 제3의 2의 장발장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사라진 겁니다. 그 모든 형벌들이 사과를 훔친 노인에게 지금 뒤집혀 씌워져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개과천선한 바르게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이 마들렌 장발장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조용히 있을까? 조용히 있으면 그냥 저 사람은 자기의 죄가를 받을 텐데. 아니지. 더 큰 죄가를 받았잖아. 내가 침묵하면 안 되지. 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장발장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신분과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가 결심을 하고 내가 장발장입니다. 저 노인이 장발장이 아닙니다라고 밝혀줬다는 거죠.
여러분, 장발장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을 고한 건 주님의 명령인 마태복음 5장 이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기준입니다. 나 주교는요, 오직 너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기준에 있는 거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공산당의 그 총뿌리를 피해서 스며들어온 사람 옳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죽는 거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잘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내야 합니다. 선한 그 분별력과 지혜를 갖춰서 생명이 있는 자로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해서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판단력을 높이고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에 여전히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 끌려다니며 세상 그 악한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 여기 주보에 있는 노트에는 요한 1서의 첫 번째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요한 1서의 내용을 충분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